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이 화두입니다. 서로 간의 의사 전달이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불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이 세면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불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나 조직에 있어서나 한 나라에 있어서 이 불통에서 소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통에는 물리적인 소통도 있고 또 정서적인 소통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소통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일까요? 아마 터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긴 터널이 배후령 터널입니다. 5.1km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런데 2015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바뀌게 되는데 바로 인제터널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달리게 되어지면 6분 36초가 걸린다. 터널이 11km 되어서 그냥 직선으로 하면 또 졸거나 이렇게 될까봐 S자로 그렇게 이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터널이 개통되면 한번 가볼까요? 정말 6분 36초 정도 걸리는지. 이 터널이 완공되어지게 되어지면 수도권에서 동해안까지 1시간 30분이면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11번째로 긴 터널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소통은 이렇게 큰 산에 의해서 양쪽이 왕래가 힘들었던 것을 터널을 뚫거나 하면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물리적인 소통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정서적인 소통, 심리적인 소통인 것 같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살을 비비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데 이 정서적인 소통, 심리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또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형, 동생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언니, 동생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감만 나눌 뿐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왼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참 힘들죠. 여러분의 경우는 이런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 이 부분이 불통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어도 소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불통의 상태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불통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참 잘 되었습니다.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소통이 잘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방법,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 소통의 상태를 깨뜨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소통이 깨뜨려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불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기대하셨던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지원받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깨뜨려지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는 나 중심으로 바뀌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러한 불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성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이 불통의 자리에서 너희들을 소통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텐트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텐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텐트 성막은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아주 두터운 그 휘장으로 말미암아 2개로 나뉘어지는데 성막에서 출입구에서 가까운 쪽이 성소가 됩니다. 이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휘장 너머의 그 장소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는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게 매일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성소, 휘장 너머의 가장 거룩한 공간에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립니다.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에 있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 소통하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로운 소통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완전한 소통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제한된 소통, 아니 불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굴다리를 통과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위에 도로가 있고요. 도로 양편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왕래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도로 굴다리를 만듭니다. 이 굴다리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좁게 만들어 둡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차 한 대 정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차 한 대만 다니게 되어지면 이 통행량이 많은 때 굴다리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 대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굴다리 통과해서 저쪽으로 가고 싶고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오고 싶은데 양방향 통행이 안 되게 되어지면 정체가 일어납니다. 한쪽에서 통과할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또 끊어지면 다시 통과하고 기다리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줄이 항상 늘어서게 되어지는 광경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성막을 텐트를 주시면서 야 우리 만나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불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이 휘장을 찢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새롭고 살 길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길을 통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의 값을,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묘사를 보게 되어지면 아주 놀라운 묘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제한했던, 아니 막아두었던 불통하는 그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일들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 가득 차 있던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는 이 경험을, 내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벌벌 떨고 두려워서 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다, 그와 같은 제한된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어진 새롭고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19절부터 해서 21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9절부터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 보좌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2절부터 25절에 세 가지 실천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 권면은, 실천사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때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배와 기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2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도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망이 나오고요. 24절에 보면 사랑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실천사항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설교자는 기독교인이 삶 가운데서 갖춰야 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11장에 가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12장은 무슨 장일까요? 소망장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실천사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도하며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로 나아갈 거냐? 한 세 가지 정도 22절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참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 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제사장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의 옷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동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요. 죄가 씻겨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와 같은 나옴의 방식은 이 육체밖에 안 됩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마음이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느 부분을 깨끗하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으로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율법으로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내면의 부분을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중심적인 그와 같은 우리의 죄의 이 뿌리를 뽑으시고 또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고 또한 악한 양심에 뿌려지게 되어져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배 자리에 첫 번째 필요한 준비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의 마음을 감찰할 수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마음을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는 거.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보면 모르는 경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와 생각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뭘까요? 두 번째 준비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둘러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불통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나를 소통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깜깜한 어떤 어둠 가운데 앞이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발을 내디디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 과정이 바로 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 이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세례, 내적인 정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외적인 어떤 표징,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씻기움 받았음을 내가 증명하고 행동으로 말로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자고요? 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몸이 씻겨져서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잘 닦여져 있습니까? 여러 차례 왕래한 길처럼 잘 닦여져 있는 사람의 삶은 복되리라 믿습니다. 혹시 숯불이 우거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보지 않아서 숯불이 우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정말 잘 닦여진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숯불이 우거진 사람의 길은, 인생은 아마 그런 생각하며 살 겁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 붙들고 가시는 길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길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실천사항 무엇일까요? 새롭고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두 번째 실천사항, 그것은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지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구원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차이,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 속에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고,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좌절할 만한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소망을 가진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보면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주례자가 서약하십니까? 하면 예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는 신랑과 신부가 자기 말로 신부에게 신랑에게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하객으로 참여하면서 야, 저 서약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서약, 살아보지 않아서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약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아직 살지 않았지만 앞으로 평생을 이 마음으로 당신에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죠. 근데 때로는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마음에 와 들어 있어서 내가 서약할 때는 당신만이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했던 서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했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처럼 세례를 받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길 속에 시작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성령께서 완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우리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근데 종종 번지 점프 하는 걸 본 적은 있고요.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적도 있는데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줄 하나에 자기 몸을 묶고 의지하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끊어질 수 없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줄을 우리에게 묶어주시고 때로는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눈에는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 뭘까요? 세 번째 실천사항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필요, 내가 전부였던 삶에서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삶이 마구 그냥,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나의 모든 에너지와 지혜를 거기에 쏟아부으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은데, 참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내 마음속에 품고 달려갈 때 그 삶이 더 복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것 가지고 살아가면 우린 제한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나누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고 살 길을 열리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한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잇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건 참 적습니다. 작고 적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에 잇대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인생길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아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가 뭔 필요가 있느냐, 예수 믿고 나면 자기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가서 공동체에 가서 다른 사람 통해서 시험 받고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 보고 낙심되고 이럴 일 없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벽난로나 아니면 장작을 이렇게 모닥불 피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무를 넣거나 아니면 벽난로에 석탄을 이렇게 넣어두면 어떻죠? 잘 탑니다. 서로 잘 타는데 그 중에 석탄 하나 빼내거나 아니면 장작을 하나 빼내어서 밖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불씨가 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함께 불 속에 있을 때 활활 타고 오래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질 때 사람과도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신통할 때 인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권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부족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 내려놓고 간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또 그 대학의 교수까지 지냈던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매튜 아놀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날리는 먼지는 미세한 것이지만 곧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쌓여간다. 무리하게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일에 쫓겨 잊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내가 내 인생 뿌려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미세한 먼지가 우리의 영혼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우리의 인생 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새롭고 살 길이 나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통함으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아가며 버거워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